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출발하는데 모두 힘찬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이동하려면 걸어가든 뛰어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하다고 할지라도 축지법을 써서 아니면 혼자서 공중을 날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저 꿈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현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믿음만 키우면 된다, 현실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면 그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믿음이, 현실과 이상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저 앞에 있는 것이고, 저 앞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잘 이렇게 짊어지고 또 역할을 하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자식들도 다 내버리고 오직 은혜 받은 거 그것만 도취돼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면 그거는 비난받을 일이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어린 아이들은 뭔가 좋은 거가 눈에 보이면 그것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고 그냥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나 성인은 어떻습니까? 앞뒤 계산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기로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냐, 따라야 되냐 따르지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걸 계산할 줄 몰라요. 그냥 그 순간에 좋으면 그리로 치우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현실과 믿음을 잘 내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겸비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가는,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몸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주님과 우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육신인데 육신인 우리가 영이신 주님과 어떻게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과 따로 지금 거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아무리 지금 뛰어나고 뭐 믿음이 좋고 입신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주님과 함께 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맞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말씀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시고. 그러나 우리 육을 가지고 영이신 주님과 함께 지금 풍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갈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이 죽어야 주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이 상태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한테 가는 거는 현 상태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과제인 거지요. 맨날 뜬구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말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러한 것들이 다 되지 않아요. 뼈를 깎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정말 힘든 고난의 순간들도 겪어야 그 단계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광야가 없이 어떻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출애굽을 했으면 그 다음은 광야잖아요.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한 사람이라면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지, 광야 없이 그냥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한 방에 그냥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애굽의 사람에서 건져내가지고 깎고 다듬고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건데, 광야가 없다는 것은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과정이 없이 애굽 사람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못 누리는 거죠. 애굽에서 적응된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한 방에 그게 되겠어요? 광야가 있어서 거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렇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믿음의 고도를 더 높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